네, 안녕하세요. 생등심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 흥분돼가지고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넷이라는 영화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터스텔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번에 새로운 영화를 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테넷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아무래도 인터스텔라 영향으로 인해서 한번 이걸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봐야겠다, 이런 것으로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보는 것이 또 좋지 않을까. 물론 보고 나서 저의 리뷰를 보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제가 다 얘기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테넷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감독은 도대체 뭔가, 우리 놀란 형님은 도대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감독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놀란 감독이 대단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와 인간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인셉션이라든지 또 인터스텔라, 이번 테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을 바탕으로 이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페라 테러 현장이 나와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류를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여도 된다라고 하지만 이 주인공은 끝까지 그들을 살리기 위해 힘쓰죠. 그리고 살려냅니다. 그것이 이 영화의 모티브예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테러 현장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신이 타고 온 차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배신을 당해서 끌려갑니다. 모진 고문을 당해요. 자신의 소속 단체라든지 무슨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라고 해요. 하지만 이 주인공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 앞에 놓여있던 알약을 먹게 돼요. 그것은 자살 알약이죠. 그 알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깨어나서 자신의 상관을 보게 돼요. 그 상관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빨을 복원시켜요. 그러면서 테넷이라는 이제 암호명을 부여하게 되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문을 상징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많은 고문을 당하는데 그 고문과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는 내용.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한 여성이 등장을 해요. 그 여성은 테넷에게는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성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여성을 계속해서 보호해줘요. 근데 그 여성의 첫 등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에르메스 백을 들고 굉장히 부유한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으로부터의 물질적인 삶에 찌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이조차 만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 남편이 바로 악당인데요. 그 악당은 이 여성을 소유하려고만 하지 어떤 자유를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여성도 그 삶 가운데 그냥 묻혀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주는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그냥 타협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자유를 갈망하는 모습을 이 여성은 계속해서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성은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닐 수 있는데 그런 우리의 존재를 살리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테넷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임무, 미션을 이행해 나가는 중에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을 영화에서 확인해 보시고, 이 영화는 현재의 시간, 과거의 시간, 미래의 시간이 공존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자면 이 여성은 자신의 남편이 악당이잖아요. 그 악당과 끊임없는 마찰, 결국에는 그 남편을 스스로 죽이게 돼요. 물질적인 풍요는 줬지만 자신에게 자유를 뺏어간 이 악당, 이 남편을 결국에는 여성이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남편이라는 등장인물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 가까운 사람이 나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그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끊어내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성이 할 수 있죠. 마지막 장면에 이 여성이
이 악당, 자신의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이면서 자유를 얻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이 여성은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자유를 찾아 떠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는, 결국 악을 끊어내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테넷에서는 여성과, 연약한 여성과 아이를 등장시킵니다. 끝까지 지키려고 하죠. 마지막 장면에 이 테넷은 여성에게 핸드폰을 하나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위험에 노출될 시기가 있으면 그 시간과 장소를 음성 메시지에 남겨줘라. 그러면 너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여성은 자신의 위기를 직감하고 음성 메시지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테넷이 등장해서 그 위기를 다시 뛰어넘게 만들어주죠. 마지막 여성과 아이는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음성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함몰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이 테넷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리뷰하는 것들, 여러 가지 나누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영화에서 깨닫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